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11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은 배도와 중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갔던 이 여정은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적 애굽에서 구속되어 하늘나라로 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매 시간마다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심각한 배도의 역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도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거울이 되었겠죠. 이 배도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 다른 교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상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나의 신앙에 나타나는 죄악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입니다. 우리가 몸에 어떤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에 중요한 것은 미리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것을 받잖아요. 영적인 상태, 이 믿음의 이상 징후도 검진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영적인 질병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뒤늦게 발견하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오늘 교과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를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은 어쩌면 심각한 영적 질병을 조기에 발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번 이상은 큰 영적인 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좌절할 수 있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배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도의 역사가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교회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이것을 조기에 발견하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교과는 이스라엘의 배도와 모세의 중보, 이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의 역사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 속에 나타나는 타락과 배도의 역사를 비춰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중보로 연결하여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 교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패한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납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아론은 레위 지파로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어떻게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최악의 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어이가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레위 지파였고, 또한 당대의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아론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니,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교과 본문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항상 함께하던 지도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혼란에 빠졌고 조급하며 두려운 중에 불안감에 휩싸였다. 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모세가 그들 곁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모세의 부재가 곧 우상 숭배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공백을 핑계로 그들은 큰 악을 저질렀다. 제목대로 아론은 실패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실패는 모세의 부재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들 앞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구약의 모세는 신약의 누구를 상징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곁에 구원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도 결국 아론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남발하는 악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담 곁을 잠시 떠난 순간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타락했던 순간은 사사가 죽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사사가 없을 때 그들은 어김없이 타락했습니다. 빛이 사라지는 순간 어두움이 생기듯이 우리는 잠시라도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면 그 즉시로 타락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타락의 원인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짓말을 한 죄는 그 원인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아론처럼 전혀 부끄러움도 없이 죄를 범하고 또 금을 사랑하는 이유, 물질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태로 계속 머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 속에 금을 던졌더니 저절로 금송아지가 나왔다라고 하는 아론의 이 뻔뻔한 거짓말, 이런 뻔뻔한 고백이 어쩌면 예수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중심에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과연 누가 서 있습니까? 모세인가요? 금송아지인가요? 예수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다른 우상신이 서 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배도와 타락은 언제 멈춰지게 되냐면 놀랍게도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타락이 끊어집니다. 즉 이스라엘의 리더가 아론에서 모세로 다시 바뀌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타락은 끝났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듯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죄인들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내려오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즉시 타락하고 즉시 죄로 더럽혀지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내가 다시 영접하고 다시 얻으면 즉시 회복되고 즉시 구원받고 즉시 정결케 될 줄 믿습니다. 빛을 영접하면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월요일 교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우상 숭배와 악입니다.
우리가 일요일 교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의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배도의 내용을 월요일 교과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는 단순한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이 배도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배도는 이방인의 배도가 아니라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였고,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영적 지도자 아론이 앞장서서 주도한 배도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이 배도의 내용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의 타락과는 차원이 다른 바로 경배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의 타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교과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창조주를 경배하는 대신 보지도 듣지도 냄새 맡지도 말하지도 돌보지도 사랑하지도 인도하지도 못하는 자기 손으로 만든 피조물을 숭배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선 그 우상을 향해 그들이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실제로 그 우상에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배도는 결국 예배의 싸움이었습니다.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착각은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여긴 것이 바로 그들의 충격적인 죄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조차 모르고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정당화하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이야 라고 착각하고 정당화시켰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타락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하는 행위가 죄인지조차 모르고 범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들이 지금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여전히 믿고 있었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착각 속에 빠졌으나 경배를 받은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배후의 사단의 영들이 대신 경배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배도를 통해 누구의 배도를 보여주는 것 같나요? 우리 교회가 아닌 이웃 교회일까요? 아니면 더 멀리 다른 교파의 배도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 공부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영적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진리교회라고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더 좁게는 오늘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그리고 나 자신으로 계속 연결시켜 왔는데, 배도한 이스라엘의 죄는 다른 교회, 다른 백성으로 돌린다면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누구를 비춰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 다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흑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엄청난 배도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있을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배도가 일어날 것이고, 말씀에 대한 배도가 일어날 것이고, 예배의 타락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교회의 교리가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이 교회의 신학이 오염이 되고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배도를 통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배도의 역사도 비춰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지막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스스로 꺼트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배도한다고 믿지 않고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지도자 아론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선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타락하고 있고 변질되어 가고 있지만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 심각성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죄가 무서운 것이고 내가 배도자가 아니라고 굳게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였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허물고 그분과의 연결을 끊어버린다. 그것이 노골적이고 공개적이든 마음속에 숨겨진 것이든 우상 숭배는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를 속히 깨트리고 도덕적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무엇을 공격했을까요? 바로 그들의 예배를 공격했습니다. 그 예배가 무너지자 자연스럽게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정말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배도가 심각했던 것이 바로 그들은 일종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모양은 예배를 드린 것이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의 교회가 안식일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겉모양은 예배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최악인 것은 우상 숭배의 죄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한 채 오히려 현재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각성에 대한 자각하는 것이 이 심각성에 대해서 자각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배도의 핵심은 자기들이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죄의 무감각에 있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요일 교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의 원인을 살펴봤고요. 그 배도의 내용을 월요일 교과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배도의 결과에 대해서 화요일 교과를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가 우상 숭배이고 배도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단서가 이 화요일 교과에서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가 과연 참된 예배인지 거짓 예배인지 그 열매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배가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부패했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타락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예배의 결과는 타락이었습니다. 그들의 타락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상 숭배를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우기며 참된 하나님을 애써 배반하면서까지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욕망이었습니다.
욕망을 채우는 것이 타락의 핵심이었습니다. 경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뒷전으로 여기고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까지 끌어들이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다른 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기뻐하고 그것을 가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무언가 또는 다른 존재를 위해 우리의 삶을 즐기고 바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고 오직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을 얻어야 하는데, 그 기쁨을 대신하여 다른 기쁨을 쫓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형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채우는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해 신앙을 이용하고 내 욕망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예배를 빙자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나타날 타락이라고 오늘 교과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우상숭배는 예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회의 타락이 바로 이 예배의 타락에서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이용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웁니다. 겉모습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 활동을 하지만 그 속에는 기복신앙이 깊이 뿌리 박혀 있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찾는 것은 교만, 자기중심성, 돈, 권력, 성관계, 음식, 텔레비전, 마약, 술, 불순한 생각, 음란물, 쾌락, 일, 운동, 가족, 게임, 유튜브, 영화, 쇼핑, 사상, 정치, 음악, 지위, 직함, 성적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대상은 셀 수 없이 많다. 방금 이렇게 쭉 열거한 이 내용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신처럼 여기는 우상들입니다. 다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세상 쾌락적 즐거움들이죠. 그들의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들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우상이 되어서 가정에 침투하여 들어와 버렸고, 이제는 교회에도 이러한 세상의 우상들이 은근슬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세상의 우상들이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타락한 기독교회에 의해서 배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때 바로 거짓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거짓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지자는 분명히 예언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예배를 보시면 구약의 이스라엘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의 음악이 오늘날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서 거의 세상 음악과 차이가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예배의 형태와 그 예배의 메시지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목적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물질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적 사상이 오늘날의 예배를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핑계 삼아서 예배를 빙자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그저 즐겁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그저 눈물을 흘리게 하고 기뻐하게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메시지와 음악과 그런 분위기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빼앗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타락이 재림교회 안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교회의 예배가 점점 타락해 가는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막지 않고 계속 흘러가게 내버려 둔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스라엘의 그 배도는 다른 어떤 교회, 다른 교단, 다른 교파의 타락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교회의 타락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우상으로 바꿀 수 있다. 놀라운 얘기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신앙의 여러 요소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의 인격, 사고방식, 감정, 사회적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우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진정한 인격적 관계를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텅 빈 아무 의미도 없는 관계로 바꾸어 버린다. 오늘 우리가 이 교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면한 우상 숭배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정체성도 공격을 받게 되고 변질되고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삶의 행복을 다 빼앗아 가는 것이죠. 신앙의 기쁨도 사라지게 만들고 의미도 없게 만들어 버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혼들이 다치거나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형태가 사단이 만든 우상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를 비롯해서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이 우상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공격을 받고 예배가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금송아지의 파괴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타락시켰습니다.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신을 바꿔버리는 우상을 신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파급력이 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깊이 들어온 이 우상 숭배의 정신을 타파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지도자부터 타락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완전히 우상 숭배의 장이 되어버릴지도 모르니 우리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우리의 우상을 깨트릴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교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살펴봤습니다.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 수요일 교과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의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먼저 공의를 통해서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고 드러내십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과 용서로 구원을 허락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점점 심각해졌고 이것을 그저 내버려 뒀다가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즉시 모세를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강한 진노를 쏟아내십니다. 이걸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쯤에서 강하게 분노하고 이것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절대로 방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계속 타락의 길로 갈 것 같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크게 진노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막으십니다. 무관심과 무대응이 가장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타락의 선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는 공의의 역사였습니다. 심판하지 않으면 더 죄악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넘으려고 막 준비하고 있자 하나님은 그들을 차라리 제거해 버리겠다고 아주 강한 어조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서가 아니고 그 죄악을 통해서 더 큰 불행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불행을 막으시려고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을 주님은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더 타락의 길을 갈 때에는 그 길을 단호하게 막으십니다. 더 위험해지고 수습이 불가능한 길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저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라고 표현했습니다. 진노면 진노지 왜 의로운 진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베푸실 때에도 목적이 구원입니다. 만약에 그 구원을 끝까지 뿌리치면 하나님은 최소한 더 큰 불행과 고통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심판을 내리시고 진노하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이고 죄인을 향한 배려의 조치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악인들이 높은 고지대 그 산을 오를 때에 가끔씩 동상이 걸리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피가 통하지 않아서 어느 순간 이 동상을 내버려 두면 썩기 시작하는데 이 썩기 시작하는 그 순간 이것을 빨리 절단해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 버릴까요? 다리 전체가 다 썩어 버리면 완전히 다리를 다 잘라 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동상이 걸려서 썩기 시작하면 바로 최대한 빨리 절단을 그 썩은 부분만 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조치지만 이것은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그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악을 통해서 그들의 영이 썩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바로 처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질병을 고칠 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죠? 진단을 합니다. 수술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질병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정보를 얻어내죠. 질병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의사의 수술과도 같습니다. 고통이 수반되지만 그래도 수술칼을 대서 도려낼 건 도려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환부를 다 검사하고 드러냅니다. 도려내는 과정이 있기 전에 드러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항상 죄를 확인하시고 드러내는 과정이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회복과 구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물으셨습니다. 죄를 확인하고 드러내셨습니다. 가인이 범죄했을 때에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도 어떤 일이 먼저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 죄악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처리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진단하십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한 아론을 엄중히 책망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이것은 그 아론의 죄를 다 드러내어서 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수술칼로 죄를 도려내는 심판의 과정에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그 죄의 환부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확인의 과정을 거쳐가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드러난 아론의 죄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론은 백성들을 탓하고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고 말하며 그것이 마술이었던 것처럼 자기 죄를 변명하려고 했다. 아론의 이 끔찍한 변명과 핑계를 보십시오. 꼭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너가 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죄를 탓했죠. 가인도 그랬습니다.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가인은 그 죄를 회피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아론의 죄를 완벽하게 끄집어내서 드러내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드러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엄청난 죄를 짓고도 끝까지 변명으로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이 아론의 모습은 죄인들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더욱 심각했던 것은 아론이야말로 모세와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산에 오르는 것을 비롯해 많은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으로부터 큰 영예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점에서였다. 아론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났습니다. 아론은 레위 족속이었고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유력한 이스라엘의 대표였습니다. 출애굽의 여정 속에 희망의 아이콘이었던 아론의 타락을 통해서 인간의 지식과 노력, 인간의 믿음과 인간의 의는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속절없이 죄 앞에 타락하고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언제라도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은 아주 작고 나약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실상을 똑같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깊은 영적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며 신앙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도자의 삶을 때때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도 내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는 우상 숭배자가 바로 다름 아닌 나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공부를 통해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통해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확인시켜주고 드러내신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돌입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통해서 용서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 유명한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것이 이번 교과의 기억절이기도 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자기의 이름을 하늘의 책에서 지워달라며 눈물로 탄원합니다. 타락한 백성을 죽이지 말고 구원해달라고 차라리 자기가 대신 죽겠다며 회개와 탄복의 눈물을 흘린 모세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셨고 드디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신의 산에 불러서 다시 깨어진 언약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이 중보자 모세가 바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 달라며 하늘 아버지께 중보하시고 탄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죄인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려는 의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하실 일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베풀기 전에 먼저 죄를 드러내셔야 했습니다. 죄에 대한 정죄가 확실하게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등장하여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에 대한 짐을 짊어지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의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모세는 주님께 백성들의 죄를 짊어져 달라고 요청했고 주님은 수천 년 후 십자가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실제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가 아니었다면 아론은 심판받고 죽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가 아론을 살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죄를 범하고 심각한 배도가 일어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나도 모르게 범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여전히 구원의 길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내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내 믿음,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놀랍게도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피와 눈물을 흘리며 중보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나를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나를 여기까지 이르러 오게 만든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출애굽의 여정길에서 끊임없이 배도의 길을 걸어가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히려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놓고 우리의 타락을 눈물 흘리며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또다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내미시며 제발 이 피를 보고 저 죄인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처절하게 눈물로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진정으로 회개의 삶을,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모든 교과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